나 혼자 이렇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챙기는 그런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있어서 우리 만나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고 또 앞으로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가족 동산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크린이 잘 보이시라고 뒤로 왔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김병삼 목사님 바로 앞에서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물으셨어요. 제가 새가족 동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새가족 중에서 완전 초신자 비율이 얼마나 되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지? 1% 미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김병삼 목사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비신자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올해가 부임한 지 12년 차가 됐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늘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구나. 이게 12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셨더라고요. 네, 만나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지목하여 이렇게 물어봐도 요 땡땡땡 두 개를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땡땡땡이 뭐죠? 예배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 땡땡땡, 그렇죠, 성령님이죠.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교회가 만나교회가 되도록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개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하는 부분은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지역과 세상이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래서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통해 구원과 생명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소망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선택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오셨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읽어보셨죠?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액션 플랜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열한 도전, 코로나 시기 때는 온라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역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김병삼 목사님 너무 빨리 바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역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뭔가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만나교회의 슬로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병삼 목사님과 밥을 먹다가 발견한 사실이 이거 변하지 않았구나, 만나교회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자인 김병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만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눌 건데요. 이 순서대로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제 1, 2, 3과를 맡았고요. 4, 5, 6은 이바다 목사님, 그리고 11, 12 가정 파트는 노재성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1, 2, 3과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만나교회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를 다루면서 저는 한 가지씩의 키워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만나교회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는 이 땅의 소망이다.
만나교의 방향은 언제나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예배는 헌신이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땐 공동체는 섭리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만나교회의 방향입니다. 만나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표방하고 그 사역들을 변화시키면서 세상과 어울리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우리 만나교회가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교회 흡연실이 왜 있느냐, 카페가 왜 있느냐, 갤러리가 왜 있느냐.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흡연실이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탄천을 걷는 분들,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들어와서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한 만나교회 사역 중에 하나예요. 카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페이스 M 갤러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의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해외에 계셔서 이 만나교회 현장에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비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이 미디어 동산이고요. 그리고 믿어줄게 밀어줄게 콘서트, 가요를 부르죠, 뮤지컬을 부르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쇼, 누구나 와서 커피 향을 즐기면서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다문화 가족 축제도 마찬가지고 마약 관련 토크 설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 마약에 대한 주제는 비신자건 신자건 모두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마약 관련 토크 설교를 진행을 한 거고요. 소모임 사역이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남시청 및 여수동 상권 트리점 등시, 사실 교회가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만나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만나교회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나교회 모든 사역들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나교회의 목회 철학이 사실 세상으로부터도 검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등록자에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등록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에요? 1,409명. 웬만한 중대형 교회 하나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불출자까지 합치면 거진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만나교회 교적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들,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도 알아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교회론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책을 내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만나교회가 정말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한 호흡을 가지고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만나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님들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 늘 숙지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헌신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사명선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몇 번째에 있죠? 맞습니다. 예배는 첫 번째에 있고요. 김병삼 목사님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예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또 예배팀과 미디어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로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님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가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또 하루를 지내다가 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 아주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옳아 보이는 것 같고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만 예수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구나, 나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리더, 코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리더가 예배자로 바로 서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나무 모임이 잘 안 되고 나무 모임이 조금 삐걱거리는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예배의 은혜가 리더가 없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을 때와 아닐 때 모임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능력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는 목숨을 걸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배우자와의 다툼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키워드를 헌신으로 잡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하나님께서 예배 당일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날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문제. 정답이 뭘까요? 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뜻과 그 말씀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덜어 있단 말이죠. 목사인 저한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드린 거 다 알고 계시죠?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짐승에 안수해야 되고요. 그 짐승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고 이렇게 각을 떴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막 피도 튀고 연기 냄새 나고 짐승 막 울부짖고 막 들 이렇게 죽은 짐승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정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저 목사를 통해서도 너한테 얘기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갑자기 확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아까도 조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들어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내가 듣고 가야겠다. 아무리 뭐 배우자가 뭐 싸웠든 애들이 속색이든 뭐 접촉사고가 나고 막 춥고 비오고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열매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섭리적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그 사람과 만난 것을 섭리적 관계라고 합니다. 내게 그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을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적 관계의 삶을 살까요? 이해 가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정리가 섭리적 관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디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기에 만나교회를 등록하게 해주시고 만나교회 안에서 나무 모임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가 누군가에게 섭리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 드라마 도깨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별 차이 없죠? 예. 근데 제가 알아요. 감명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가는 순간이다. 네.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에게 조금 약간의 위로, 그런 사랑,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걸 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신이 머물다가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경험인데요,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만나교회 부임하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맨날 시온성정하고 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어떤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 이렇게 만났어요, 로비에서. 근데 그 사모님을 딱 마주쳤는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려다가 그냥 울다가 가셨어요. 네, 그게 한 5초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열매들 위해서 우리 리더님들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그때 그 리더들을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 문자, 커피, 스벅 쿠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머물다가는 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섭리적 관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 관계를 향한 그런 틀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나무 모임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시험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저들을 내가 탕감해 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자리고요, 나를 통해 열매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자리가 바로 나무 모임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순종하시고 또 함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자로 사람 인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너무 어려운 사람 인자. 이게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의 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기대라고, 서로 기대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면 쓰러지잖아요. 두 사람이 딱 기대면 우리가 쓰러지나요? 우린 쓰러져요. 우리는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싸워요. 우리 나무 모임도 그렇잖아요. 네,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반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뭘까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죠.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네, 이게 무슨 글자가 됐죠? 나무. 이게 나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찍으시고 네. 네. 나무 모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할 때도 기도하시고, 끝나고도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열매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식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시고, 어디 나무 모임 장소로 잡을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 없인 어떤 모임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모두 끝났고요. 네, 우리 모든 리더님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